당신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슬람주의자들과 러시아, 중국에 의해 조종당한 것입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슬람 확장과 서구 세계 사회를 막아선 유일한 힘은 기독교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경계를 지켰고 이슬람주의자들은 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즉 세계 정복을 완수하는 방법, 그리고 힘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지 수세기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전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들의 동맹을 무너뜨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적에게 집중하게 했고 이 전략은 지금 어떤 군대보다 잘 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에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분노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진짜 문제에서 눈을 돌리도록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꼭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전략서이고 언제나처럼 역사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JNSTV의 이르 K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연도는 632년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 기록된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군사적 확장이 일어납니다. 불과 한 세기 만에 아랍 군대는 페르시아 제국을 휩쓸고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전역을 휩쓸며 스페인 깊숙한 곳까지 진출합니다. 600년간 기독교 도시였던 곳들이 이제 이슬람 지배를 받으며 그 빠른 변화는 고대 세계에 큰 충격을 줍니다. 이 확장이 유럽 경계에 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은 732년이고 이미 스페인을 정복한 아랍 군대가 프랑스 남부에 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면 당시 기독교 유럽의 실제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처럼 단순히 주말에 실천하고 주로 개인적으로 지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럽 문명의 전체 조직 체계였습니다. 기독교는 왕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법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공동체가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니는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의 일부인지, 무엇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군대가 프랑스 남부로 넘어왔을 때 프랑크 왕국의 군사 지도자인 샤를 마르텔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섰습니다. 단순히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조직화된 문명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승리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대부분의 전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가 막아낸 것은 단순히 군대가 아니라 그 군대와 유럽 대륙의 나머지 지역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시기에 서유럽의 완전한 이슬람화를 막아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력도, 다른 어떤 조직적인 저항도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패배했다면 결국 서구 문명이 세워지게 돼 모든 문화적, 법적, 종교적 기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막은 것이 기독교 문명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나 그들의 팽창 계획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방향,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진출했고 결정적으로 완전히 다른 경로로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샤르마르텔이 남쪽과 서쪽의 진격을 막았지만 또 다른 전선도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르텔이 한쪽 문은 닫았지만 남동쪽, 터키, 그리스, 발칸반도를 지나는 다른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사실 완전히 다른 기독교 제국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잔틴 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천년 동안 그 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강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본질적으로 옛 로마 제국의 연속이었고 오늘날 터키의 현대 도시 이스탄불로 알려진 곳을 중심으로 했으며 그 핵심은 철저히 기독교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서유럽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비잔틴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자체를 여러 차례 방어하며 남쪽과 동쪽에서 밀려오는 아랍 군대의 물결을 막아내며 유럽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버텼고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1453년까지 사실이었으나 그 해에는 실패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세기 넘게 성장해온 강력한 터키계 이슬람 제국이었고 마침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포위 끝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습니다. 천년이 넘도록 기독교 도시였던 그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위대한 대성당은 모스크로 바뀌었고 갑자기 유럽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제 대륙의 중심부로 직접 진격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로, 불가리아로, 세르비아로, 헝가리로 진격하며 세대가 지날수록 유럽의 중심에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점점 다가오는 실존적인 공포였습니다. 이제 그 확장을 멈춘 두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세계는 이슬람주의 제국이 아니니까요. 1571년 오스만 제국은 거대한 해군 함대를 건설했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유럽의 서해안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국가들의 연합군이 그리스 해안에서 오스만 제국을 맞이하기 위해 함대를 조직했고 레판토라는 전투에서 오스만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로써 오스만 제국의 해상 무적 신화가 깨지고 서지 중해로의 팽창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683년 비엔나 오스만 제국은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비엔나 성벽까지 보냈습니다. 당시 비엔나는 사실상 서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도시는 포위당했고 성벽 아래로 터널이 파이고 있었으며 수비대는 식량과 탄약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도망쳤고 유럽은 정말로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왕연이 이끄는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연합 구원군이 도착해 역사상 가장 큰 기병 돌격을 오스만 제국 진영을 향해 감행합니다. 호이는 무너지고 비는 구원받으며 오스만 제국의 유럽 철수가 시작됩니다. 이 철수는 이후 두세 개 동안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732년 프랑스에서 1683년 빈까지 거의 1000년에 걸쳐 기독교 문명이 반복적으로 압박을 견디고 대가를 치르며 이슬람화에 맞서 방어선을 지켜냅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희생도 있었으며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수세기 동안 이슬람 통치 아래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반대편에 있었던, 즉 이슬람주의자들은 그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화와 샤리아 법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종교적, 도덕적 의무가 있었고 자신들을 무너뜨린 전투들과 그 이유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크게 울려 퍼지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저는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이 복잡함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의 대부분 동안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동맹으로서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벌이던 바로 그 기독교 왕국들의 희생자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은 개토에 갇혀 학살과 포그롬을 당했고 흑사병의 책임도 졌습니다. 성주로 향하던 십자군은 라인강 유역 전역의 유대인 공동체를 주저없이 학살했습니다. 중세 대부분 유대인들은 기독교보다는 이슬람 통치하에서 더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랍지만 역사적으로 분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자연스러운 동맹이라는 개념은 고대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역사의 대부분에서 이는 사실과 거의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일어난 일들이 더욱 놀랍고 우리가 이해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930년대 이전에는 유대 기독교 문명이라는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이 생긴 이유도 대부분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입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에서 집권하게 되고 그가 가져온 나치 이데올로기는 명백히 반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반유대주의적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기독교를 유대인에 의해 타락한 약한 종교로 보고 유럽 문명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를 고대 게르만 이교와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한 것으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자신들 모두를 겨냥하는 적,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종교 및 지식인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에서 공격받고 있는 것은 단지 유대교나 기독교만이 아니라 두 종교 모두의 근간이 되는 공통된 도덕적 기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는 존엄성이 있다는 생각, 정의와 자비를 요구하는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 권력이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두 종교가 공격받으면서 유대 기독교라는 용어가 공통점을 강조하고 한쪽을 위협하면 다른 쪽도 위협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용어를 만드는 것과 실제 행동은 별개였습니다. 수세기간의 제도적 적대감을 해체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1965년 바로 이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종교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이 두 문명 간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10억 명이 넘는 신자를 가진 세계 최대의 기독교 기관인 가톨릭 교회는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진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랜 세월 박해와 포그롬, 증오에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기독교 반유대주의의 깊은 뿌리 중 하나였습니다.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 바오로는 이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뒤집었습니다. 그 선언문은 유대인 전체가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거부했으며 가톨릭 신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상호 존중과 대화의 새로운 관계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조치였으며 흥미롭게도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과 시기가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65년에 이 선언이 나올 때쯤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세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픈 역사를 공유해온 두 민족이 새삼을 바라보며 그들 사이에 근본적인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슷한 경전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도덕적 요구를 하는 비슷한 신의 개념,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삶이 고유한 존엄성을 지닌다는 비슷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슬람화는 이런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통점을 찾았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깊고 강력한 일이었고 단순한 정치적 편의가 아니라 진정한 동맹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완전히 반대되는 신념을 가진 세력에 맞서야 할 때 더욱 그랬습니다.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 특히 미국의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생각하기 전인 1800년대부터 유대인 국가를 지지했습니다. 오랜 갈등을 겪던 두 문명이 이제 공통의 이익과 상징, 세상에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듣기에는 좋고 즐겁고 흥미롭게 들리지만 이것이 이슬람화 장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새로운 우정을 외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팽창주의적 야망을 가진 운동의 일원이었고 어떤 세력이 여러분을 막았는지에 대한 아주 오랜 제도적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비엔나와 프랑스에서 이런 신흥 동맹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공통의 기반 아래 하나로 뭉쳐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는 통합된 서구는 맞서 싸우기에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선 서구, 혼란스러워진 서구, 이 두 강력한 집단 사이의 동맹이 조용히 내부에서부터 종먹힌 서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언의 성취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을 나쁘고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면 그와 연결된 종교적 유대감도 갑자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1991년에 FBI는 무슬림 형제단의 미국 지부가 작성한 내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하마스와 대부분의 현대 이슬람주의 정치 운동의 이념적 모체인 조직입니다. 그 문서에는 그들의 전략적 목표가 명확하게 쓰여 있었고 그중 하나는 서구 문명을 내부에서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테러가 아니라 문화와 제도, 세대를 거쳐 아이디어를 인내심 있게 천천히 변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바꿔야 할 핵심 아이디어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 기독교 동맹의 상징이자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항 문화와 주류 언론에서 이스라엘을 서구 진보주의자들의 인식 속에서 민주적인 동맹국에서 식민지 억압의 상징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팽창을 가장 잘 인식하고 저항할 수 있었던 두 문명을 서로 싸우게끔 에너지를 돌리는 셈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 그들이 몰두하는 동안 실제 이야기인 팽창, 유럽 도시들의 이슬람화,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는 거의 전혀 보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 커집니다. 이 전략적 통찰력은 이슬람주의 운동에만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서구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똑같이 바라는 다른 세력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중요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도 그것을 보았고 중국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효과가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발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서구 문명에 대한 진정한 구조적 진실을 밝혀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구를 지탱하는 종교적, 문화적 가치들은 너무 강하고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어떤 외부 세력도 정면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 군대를 보내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가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서구가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텅 비게 만든다면 굳이 그들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로 광범위하게 문서화된 러시아의 정교한 허위정보 인프라는
단순히 정치적인 콘텐츠만 퍼뜨린 것이 아니라 인종 간의 분열을 증폭시키고 문화 전쟁 이슈를 부추겼으며 끊임없이 반이스라엘 서사를 서구 사회에 퍼뜨렸습니다. 서구 유대인과 기독교 공동체의 불화를 조장하는 것은 이슬람주의자뿐 아니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그들이 믿고 싸우는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작전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대학 학과에 자금을 지원하고 언론과 관계를 맺으며 내러티브를 조용히 침폭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선전만으로도 서구 문화의 일관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비밀 회의실에서 모여 조율된 작전이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한 별개의 행위자입니다. 유대 기독교 동맹은 서구 문명의 방화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방에서 계속 파고드는 약점은 항상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언론의 이야기들, 캠퍼스에서의 이스라엘 관련 담론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조심스럽게 심어지고 꾸준히 키워진 생각. 즉,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나아가 유대인을 지지하는 것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종려주일 행렬이 모든 뉴스 채널에 보도되고 이스라엘이 기독교인들을 반대한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 맥락에서 벗어나 보도된 바로 그 주에 나이지리아에서는 2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교회들이 불타고 예배 중이던 가족들이 살해당했으며 수년 만에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최악의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거의 분명히 이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숨기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그들이 아주 신중하게 만들어온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또한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여러 대륙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만약 그 패턴이 드러나게 된다면 사람들이 유대인과 기독교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해 보기 시작하면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현재 혼란에서 이익을 보는 이들에게 매우 위험해집니다. 관심은 이스라엘 군사작전에만 집중됩니다. 역사에서 올바른 편에 서고 싶어하는 진심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선의의 사람들. 한 세대 전체가 도덕적 입장, 인권적 입장, 본질적으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입장이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적의 팀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들이 파괴되도록 하는 정교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서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 조용히 한 캠퍼스 결의안과 한 교회 투자 철회 투표씩 점차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논쟁하도록 유도된 것들에 대해 논쟁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대부분이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모르는 곳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관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유대 기독교 동맹이 조용히 재브랜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맹은 도덕적이고 문명적인 종교적 맥락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문제로 재포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동맹이 미국의 좋은 일인가요? 이스라엘이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미국이 필요하지도 않은 중동 분쟁으로 끌려들게 하는 이 복잡한 관계가 없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합리적인 지정학적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맹을 비용과 이익의 정치적 계산으로만 축소하는 순간 이 동맹이 실제로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본질을 이미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년에 걸친 문명의 무게를 지닌 무언가를 케이블 뉴스 패널에서 토론 몇 마디로 치워버릴 수 있는 쟁점으로 전락시켜버린 셈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본질적으로 반서구적인 사상인 테러리즘과의 역사적인 전쟁이 유치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조종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미국인들이 수년간 지지해온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기념되기보다는 폄하되고 있습니다. 랍비 조너선 삭스는 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새로운 반유대주의라고 불렀고 수세기 동안 극우에 머물러 있던 그것이 진보적인 좌파로 그리고 이제는 정치의 주류로 옮겨갔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만든 것은 그 밑에 깔린 증오가 아니라 그 증오는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고 그 증오를 감싸는 언어의 점잖은 외양이었습니다. 분명히 1945년 이후로 반유대주의는 완전히 금기시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은행을 지배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 사회에 부패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서구 민주주의에 부패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비난은 시대마다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에 맞게 바뀌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항상 동일합니다. 유대인의 존재를 서구 세계를 지키는 기둥 중 하나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나 뉴스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이유는 현대 세계에서 유대인 이야기가 단지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 기독교 동맹이 믿는다는 모든 것의 산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논쟁이 많으며 위협적인 지역 한가운데 유대인들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는 생명을 깊이 소중히 여겨 세계적인 의학, 기술, 농업, 문화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크게 항의하며 노벨상 수상자와 스타트업, 예술을 소개하고 어떻게든 정체성과 도덕적 신념을 지키며 대부분의 나라라면 한 세대 안에 무너졌을 압박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한때 서구 세계가 열망했던 무언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회입니다. 아마 그것이 이 나라가 악당 취급받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서구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심에 번영하는 유대인 국가가 있다는 사실은 이 동맹의 가치가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힘이라는 가장 강력한 논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함께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간과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의식이나 문화적 정체성만이 아니라 그 핵심에 있는 도덕적 명확성까지도 말이죠. 이 문명들이 세워진 가치들 속에 실제로 진실되고 중요하며 지켜낼 가치가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민족은 훨씬 더 쉽게 조종당하고 훨씬 더 쉽게 분열되며 훨씬 더 쉽게 패배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더는 모르는 사람들을 정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들여보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과제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동상을 철거하고 근본적인 문서들을 재해석하며 한 세대 전체에게 그들의 문명이 억압의 역사일 뿐이고 물려받거나 지킬 가치가 전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패턴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이슬람의 장악에 맞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패턴을 알아차릴 수 없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일이 끝나버릴 때까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합쳐져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문명은 1683년에 그랬던 것처럼 국경에 군대가 집결해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은 어느 정도 진화했고 그 이유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 시도되었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내러티브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목표는 유대 기독교 세계의 결속력과 연대,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정체성, 공유하는 역사, 공유하는 이해관계, 그리고 도덕적 명확성입니다. 이 일의 배후 세력이 이슬람주의 운동이든 러시아 정보작전, 중국 영향력 캠페인이든 이 전략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를 연구하고 서구의 종교적, 도덕적 기반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이 전략에 도달했습니다. 그 기반은 진정으로 강하고 진정으로 회복력이 있으며 비엔나 외곽에서 오스만 제국을 막아낸 문명적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구가 스스로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 힘을 무력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고 그 전략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중반에 그렇게 어렵게 구축된 동맹, 냉전 기간 동안 서구의 도덕적 명확성과 전략적 일관성을 제공했던 그 동맹이 지금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점은 분열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로 그 분열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비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정치적 집단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잘 설계된 내러티브 무기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느끼게 하는 감정입니다. 비엔나 외곽 언덕을 달려 내려온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지키고 왜 무너져선 안 되는지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무게를 지고 자신이 아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역사에 주목하고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저는 이일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